창세기 3장 아담에 대한 저주서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죠.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죄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깊이가 있지만은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의미 파괴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 건설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어요. 파괴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설적인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질 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그 결국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방종도 없죠.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떤 문제와 관련지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만큼만 죄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위대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기나 글이나 설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설교 전체와 자기의 삶의 영적인 삶의 고민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를 만나게 돼요. 그 커다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죄예요. 죄. 왜 그러냐면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만은 피해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결국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그릇된 영성 운동들을 보세요.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커다란 결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오한 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이런 깊은 두려움과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성 운동 한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였어요. 그죠? 정작 원흉은 사단이었고 그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하와에게 있었고 원인 제공을 하와에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앞차가 붕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갑자기 옆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핸들을 확 꺾었는데 이 차는 내가 피했고 내 차가 옆차를 받았으면 누구 잘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나는 안 부닥쳤지만은 저 사람이 내가 부딪혔지만 이 사람이 내 차선으로 갑자기 꺾었기 때문에 내가 피하려다 부딪혔으니까 원인 제공을 저 사람이 하지 않았느냐. 아주 더 재미있는 얘기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쭉 열고 담배꽁초를 휙 버렸어요. 근데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데 깜깜한 밤중에 불똥이 휙 날라와가지고 그 운전수 그 눈 앞으로 날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유리창은 있지만은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를 추돌했어요. 뒷차가 와서 들이받았단 말이죠. 누구 잘못이겠는가? 보험회사 직원이 재밌어요. 아저씨, 보험회사 약관에는 원인 제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최종적으로 박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쓰는 용어지 원인 제공이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험회사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대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매일 시비하다가 볼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만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지 나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하와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포함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조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고전적인 포갑적인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돌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을 억어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족들이 타락하는 것은 이 80% 이상은 가장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옛날에 즐겨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사고 엄마는 그 가정의 전도사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내의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담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됐어요.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했을 때 먹어도 좋다고 먹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야 됐어요. 안 된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니라 생각나야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불순종의 시발이었어요. 듣는 것이. 하와에게는 본 것이 시발이었는데 아담에게는 들은 것이 시발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그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이 너무 혹독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낙원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할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낙원과 이 세상과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종종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 완전히 몰락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쉬어보진 않았지만은 6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다 파산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 빚을 갚고도 20억이 남더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 왜 죽어? 아니 살아서 다 갚고, 아니 우리는 2천만 원도 지금 없는데 20억만 있으면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2천만 원씩 나오나요? 한 달에?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죠. 1,8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낙원에서 죽음을 모르고 사는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도록 수고하여야지만 너는 그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이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는데 그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저주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인간의 운명이 규정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고생을 새가 빠지도록 고생한다는 뜻이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한다는 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주간에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있었어요.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벌써 노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노동을 해요? 많은 짐승들을 불러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씩 목 긴 놈은 기니까 기린,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였겠어요. 그런데 그 노동과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오늘날 노동 속에서 불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노동을 해도 항상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불만족을 이제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먹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노동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의 삶과 정신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자기의 입에 들어갈 한 조각의 식물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될 육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의 남자들을 보십시오. 이 마음 속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가득 차서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죄의 원흉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커다란 심판은 이 아담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도 보면은 어느 교회도 남자가 더 여자보다 많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사람이 회심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빨리 회심해요. 물론 토라지기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변심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회심도 빨라요. 집회 가서도 사력을 다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 앞에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손들고 오는 사람, 여자 5이면은 남자 하나 나올까 말까. 우선 모이는 인원이 5대1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세상을 생존해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 성실히 일한다고 모두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고통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운명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형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동물원에 가서 그런 거를 느껴요. 한 번은 대구에 내려갔는데,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 내려갔는데, 창경원에서는 큰 그물을 쳐놓고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니, 대구의 그 공원에, 달성공원인데, 대구에서는 그때 제일 큰 공원이었어요. 아시죠? 예. 근데, 갔는데, 아니, 연못을 만들어 놓고 노천에다가 두루미, 학, 새들을 말이에요. 아주 멋있는 새들을 그냥 풀어놨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안 날아가나? 그리고 가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날개 밑에다가 특수한 고무 바킹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날개짓까지는 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섬찟하더라고. 새들이 각선미가 틀려, 보통 새들하고. 날지를 않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먹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다리 종다리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 보여. 세상에 갇혀 있어도 답답한데 이게 훨훨 날아다녀야지만 하그로서의 참 기품이 있는 것이지,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사료나 매 시간마다 시간 맞춰서 주어준 사료나 주워 먹는, 너무 비참해. 호랑이나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가 맡겨주신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제왕처럼 부름을 받은 이 인간이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엎드려지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사람은 떡을 벌어먹다가 하도 원통하니까 피토하고 죽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대 의도하셨던 인생의 목적과 그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언젠가 신문에 일생 동안 사람이 얼만큼 먹다 죽나, 그런 거 메모해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쭉 내놨는데 참 재밌습니다. 쌀 몇 가마 그리고 쭉 싸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소는 1마리 반 정도 먹는데요, 평생에 평균. 그 다음에 돼지가 6마리인가 7마리 몇 마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이제 트럭으로 몇 트럭 먹고 죽고, 다는 도리로 확 한꺼번에 떨이로 다 사버리면은 그거 얼마치나 되겠어요.
몇 천만 원어치나 먹고 죽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이른 새벽서부터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땅과 더불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기도 하고 심장병으로 죽기도 하고 직업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보존하게 돼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왕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워낙 조상적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명령은 뭐냐 하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취해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겠느냐?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에돔이라는 말에서 왔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고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흙이라고 부르질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흙에서 취하였은즉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이 사람을 보고 너는 무엇이라? 흙이라. 가슴에 와닿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케 하실 그때에만 인간은 존귀한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는 도로 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7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백제의 유적터를 답사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들하고 갔는데 이렇게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 말로는 그대로 갖다가 복원해 놓은 거래요. 근데 사람이 그 분묘를 이제 그대로 갖다가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분면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맨 윗부분에 머리카락이,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안 썩는데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손마디 있는 거기에 반지가 있어요. 장신구가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몸은 싹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싹 썩은 거예요. 손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단 한 번의 죄에 대해서는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 딱 따먹고, 그것도 한 번 따서 한 입 딱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래. 야, 니네 손 벌려봐. 여기를 만져봐. 근데 애들은 없거든요. 애들은 없어. 선생님 만져봐라. 여기 탁 튀어나왔지? 예.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다가 하나님이 이놈, 그러니까 에 하고 걸렸을 때 생긴 거래요, 이게. 그런데 아이짝엔 안 생겨나는데 이제 아담처럼 커지면은 너희들도 다 생겨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선악과는 아주 깊이 연관이 돼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한 번 완전히 다 한 개를 뭐 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그 선악과를 그까짓 거 한 번 먹었는데 형벌을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나님 따로 또 만드시면 되잖아요.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범하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셨나요? 오늘날은 그러면 옛날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셨지만은 요즘은 세태가 하도 죄를 잘 짓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느슨해지셔서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나도 그랬는데 얘들아 요즘은 내가 대충 넘어간단다. 하나님 그러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말하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같으신 하나님. 지금도 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냥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에는 인간이 씨가 말라요. 용서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 구약 성경을 펴봐요. 껍벅하면은 쳐 죽일지니라. 무서워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은총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하나는 특별한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이 남아 있었는데, 특별한 은총이 사라졌어도 일반적인 은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비를 내리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셔. 그리고 여름이면은 적당히 기후를 조절하셔서 홍수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춥게 하셔서 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를 죽이시고, 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자면 유보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아담이 받았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선악과를 언제 먹어서 맛을 보기로 했어요? 아담은 그래도 맛이나 보고 징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만져봤어요. 맛을 봤어요. 하다못해 한 입 너도 먹어보라고 한번 주어봤어요.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담이 받았던 이 형벌을 그대로 답습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불행해집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대가는 혹독한 지배예요. 혹독한 지배예요.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도록 고생을 하는데 마지막 남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먹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도 도무지 신령해지거나 거룩해지질 않아요. 더 죄에 찌들고 타락해져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얼굴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고상해지고 품격이 있어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오이지처럼 얼굴이 찌들어가면서 그 주름 갈피에 탐욕과 욕망과 죄악들이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해당되는 분이 없으니까 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에 눈을 뜨고 신학교 들어가 그러면서 제일 내가 도달하기 싫은 때가 언제냐 하면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는 50대 초반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저는 그 탐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외에는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얼굴이 거룩해져. 그리고 참 천진해가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들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먹어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그 형벌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교리 자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원죄의 교리거든요. 이 원죄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인간 세상 속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건 하나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죄인이 된 것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 얘기해요.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 전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선악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지고 형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저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언제 많이 했냐면 신대원 1학년 때요. 이제 당연한 교리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 책을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실감나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게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찾아봐도 그 이상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집도 찾아보니까 설교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자식들이 똑같이 빚쟁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안 그러거든요. 아버지 빚은 아버지 빚이고 내 빚은 내 빚이거든요, 법적으로. 그 또 어떤 설교집에 보니까 아주 더 잘, 아주 가깝게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린 자식은 아버지가 반역을 하는지 구테타를 일으키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테타가 실패했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모두 귀양살이를 가는 것과 같다. 상당히 근접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 결론을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시한부적인 시험이냐 영원히 계속되는 시험이냐고 말할 때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원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한부적인 시험이라고 보는 거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한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고통이 없이 하여튼 해산을 했겠죠. 해산하지 않고는 그 인간이 뭡니까 번성할 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번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마 거기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갔겠죠. 근데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마침 가시가 있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따먹지 아니하였다면은 우리는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그 낙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의 낙원에 들여보내셨을 것처럼 똑같이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서 있을 때 그 아담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함께 물려받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원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속에는 그 죄가 말하자면은 유전되는 것이에요. 죄가.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 행동으로 짓는 죄가 그게 어떻게 육체의 특징도 아닌데 그렇게 유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등장했던 그 이단적인 교파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라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영혼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행위 그 자체가 깊은 마음과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향에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설명을 들으면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유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천적인 특질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특질도 유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발달한 아버지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는 운동을 잘해요. 신경이 아주 발달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이를 낳으면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후천적인 특질도 유전이 된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그 특질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투사되어서 그것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경향성, 쉽게 얘기하면 악이에요. 악. 죄는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이고 악은 거기서 비롯된 행동과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함께 유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죽음을 보았겠어요? 그렇죠? 죽음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할 의사가 생겨났느냐 말이죠. 그것도 아우를 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악한 경향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것도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살인이라든지 이런 포악한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고 말할 때 대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서 대개 일어나잖아요. 돈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사람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결국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속 자체에서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 가인에게 물려져서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경향성들이 4장서부터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대학의 교목으로 있을 때, 교수들은 또 남의 말 더 잘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교수가 나중에 와서 그러더래. 세상에, 나는 성경이라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얘기가 쓰여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당신들은 그런 책을 읽냐고. 이게 검은 가죽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했으니까 통용되지, 현대에 만약에 단행본으로 출간됐더라면은 이거는 그 금서가 됐을 책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세상에 더러워서 읽지를 못하겠다. 뭐가 그렇게 더럽냐는. 세상에,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창세기 읽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후에 롯에게서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왠가 더러운 얘기는 다 나오는데 구역질 나서 다 못 읽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게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는 결국 뭐냐 하면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1장에서 어떤 얘기는 빛이 있어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산을 다스리라, 모든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셔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은 사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 자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번에 제방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밀려 들어와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죄가 창일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을 만드시는, 한 사람을 택하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신. 그래서 그들 속에 신앙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 하면은 신앙이 들어간 모든 가정,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 속에는 강력한 욕망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팔려버린 그 나라에서 두 번째 또 다른 의미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백성과 하나님께 거스르며 살려고 하는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신앙과 불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죄악이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투쟁의 대파노라마가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신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이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불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불순종이 판치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역사를 대대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불순종의 세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보니까 이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해석들이 아주 구구합니다. 즉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는 장면이 아니겠느냐.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죽을 남겨야 됐죠. 가죽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생명이 죽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생명이 죽을 것을 이제 지켜보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그렇게 깊이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한 생명을 죽여야 했다 그런 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가죽옷이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잎사귀의 옷이나 풀로 만든 옷 가지고는 안 되고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사실은 은총의 표징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통해 이제는 해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심판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연에 인간이 복종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뚝이나 몇 미터 막아놓고 우리 인간은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자연은 웃어요. 자연은 웃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땅이 그렇게 넓은데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은 꼭 정해져 있어요. 꼭 복닥복닥하게 모여 사는 거예요. 누군가 몇 년 전에 저보고 말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우리나라에 땅 한 평에 100원짜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왜? 방배동에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는데 누가 믿겠냐 그랬더니 지금도 100원짜리 땅이 있대요. 어디? 강원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저 산꼭대기 땅 100원. 그리고 1년에 100원만 내면 빌려주는 땅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한 평에. 그런 땅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대개 이렇게 파지고 가운데 강이 흐르고 양쪽에 산이 있는 그런 데만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요. 자연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사람들은 사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말없이 그 폭력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드라마가 이미 여기서 예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그런 게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튼튼한 옷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받는 재앙으로부터 인간이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연과의 조화도 깨트려졌어요.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두려워하며 자기가 즐겨 눕던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함께 뛰놀던 짐승들과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창조될 때에 동년배였던 나무와 이러한 절벽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도 무참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구히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해 내시면서 그 추방해 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22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과가 무엇인지 우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회복될 수 없는 저주의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제2의 구속을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의 비상행동이었다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저는 가장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는 토지를 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 이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데 이 화염검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칼의 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칼 모양으로 빙빙 도는 그러한 검이 아니라 검 모양으로 생긴 칼의 불이에요. 그런 것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아마 그 번뜩이는 칼날 그것과 함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그 에덴 동산은 차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없는 인간의 그 죄와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죄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며 영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한 조각의 식물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될 인간이 왜소한 인간이 되어서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실이 바로 이 3장 이후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맺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이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면죄부를 받는 구원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으로 이원론적인 세상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이 세상에서 도피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더 원대한 계획을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와 더불어 숙명적인 관련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피로 구속을 얻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전망을 얻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땀 흘려 허무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복종시켜야 하는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처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